예,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유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3일 신고인데요. 3일 신고의 구조와 3일 신고 전체가 담고 있는 주제인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3일 신고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뭐 일장이 저거죠. 허공이죠. 허공 세계 등을 다루는 뭐 우주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신 천궁을 다루는 신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명정 삼진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반진일신을 주제로 한다면은 수행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인물장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인간학이 될 수도 있고, 3일 신고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죠. 이번 발표 제가 중심을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인간입니다. 그 5장 인물장을 중심으로 3일 신고의 전체적인 주제, 가르침이 바로 인간으로 귀결된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3일 신고라는 제목은 보통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삼신일체지신, 3일신이라는 것은 3일 신고죠. 삼신일체지신인 3일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르침이다. 고가 가르침이니까요. 이런 뜻이 있고, 또 삼신일체지신, 3일신에 대한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또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3일신고라는 것이 삼신일체지신의 몸과 작용과 주제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3일 신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뭐 이보다는 이제 첫 번째 3일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르침이다, 이런 주제가 이런 정의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천운, 신운, 천궁훈, 뭐 이렇게 세계훈, 이렇게 훈자라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장 제목을 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인간에게 내리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발표에서는 3일 신고의 이제 판본, 보통 뭐 4가지 판본이 있다, 3가지 판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판본은 보통 2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종교 쪽으로 전수된 석실본 3일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당국의 태백일사에 실린 3일 신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2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두 판본의 논리적인 구조적인 어떤 차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3일 신고가 인간에 대한 언급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3일 신고가 담고 있는 인간학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뭐 알다시피 3일 신고의 출현에 대해서는 위설론자가 아닌 이상 우리 상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부경과 더불어 우리 고유의 경전이죠. 2가지 경전으로서 뭐 혹자들은 이제 3일 신고는 천부경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태백일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일 신고는 본래 신실 개천 시대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달 시대에 나왔다는 거죠. 그때 글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시대의 고전 경전이죠.
발해 문항의 글에 3일 신고 봉장기라는 것이 이제 3일 신고가 이제 아까 대종교로 전수됐다고 했는데 그 대종교 3일 신고에 보면은 앞에 대조영의 동생이죠. 대하발의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조영의 참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일 신고 봉장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발해 3대 왕인 문왕이 직접 적어서 같이 끼운 겁니다. 3일 신고의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당군 남건께서 3일 신고를 강연하고 팽우는 이를 받들었다. 신지가 돌에 고문으로 새겨 전하였다. 그 후 기자가 언나라 문자로 나무에 새기게 하였다. 이처럼 원래 돌과 나무로 된 두 가지 본이 있었고 돌로 된 본은 그러니까 돌에 새긴 3일 신고는 부여의 국고에 간직되었고 나무로 된 본은 위만 씨가 가지고 있다가 둘 다 전란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대종교에 전수된 3일 신고는 고구려 때 한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전해지고 이것이 또 그전의 것처럼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태백산 보본단에다가 봉장했다. 이렇게 보관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해 시대, 그러니까 대중국 시대에 3일 신고, 한문으로 된 3일 신고가 전해졌다 이런 얘기죠. 당군 시대에 3일 신고가 있었고 또 이것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또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태백일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시대 때 아까 봉장기에도 보면은 당군 시대 때 신지에게 명해서 돌에 새겼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당군 시대 때 전해졌고요. 대하발의 당기고사 재편서에는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대개 인물이 사람과 만물이 같이 삼진을 받았으나 이는 성과 명과 정인데 진성은 선악이 없고 진명은 청탁이 없고 진정은 후박이 없다. 요거 3일 신고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하발 발해 대진국의 시대에 이 단기고사를 새로 만드는 그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일 신고를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은 태백일사, 이 단기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태백일사의 대진국 본기에 이듬해 738년에 태학을 세워서 천부경과 3일 신고를 강론했다. 이런 문장은 서로 다른 책인데 서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진국 시대에 3일 신고를 강론했다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이암, 당군세기를 저술한 이암 선생이 3일 신고에 분장을 하고 5부분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 장에다 제목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암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3일 신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맥에 전수되어서 태백일사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맥은 이 3일 신고가 당시 조선시대 때 뜻있는 학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백일사에 실린 3일 신고가 있다면은 대정교로 전수된 3일 신고가 있어요. 대정교를 중광한 이제 나처 선생은 1905년 서울역 근처에서 백전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대정교 경전인 3일 신고와 신사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3일 신고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왕의 이제 그 봉장기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3일 신고가 어떻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일 신고는 백봉선사
백두암, 아까 얘기한 백전이죠. 백전, 그리고 나철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일 신고는 뭐 이제 두 가지 판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일사에 들어있는 본하고 방금 얘기한 이제 대종교로 전해진 발해 석실본 3일 신고 한문으로 된 거. 두 가지 본이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신사기본도 얘기합니다. 신사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교 나철이 이제 백전으로 받은 이제 문서 중에 신사기가 있는데 이 신사기 내에도 3일 신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일 신고는 또 그 같이 받은 3일 신고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본, 그러니까 신사기본, 석실본, 그다음에 태백일사본 이렇게 보통 세 가지 본을 얘기하는데요. 이 신사기본하고 3일 신고, 대중 3일 신고는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태백일사본하고 좀 달라요. 그다음에 뭐 태수암본 3일 신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태수암본이란 것은 태수암은 이암 선생이 뭐 그 당시에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던 곳인데 그때 뭐 3일 신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것이 뭐 단군색이 아니고 저 태백일사에 실린 3일 신고와 같은 책이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판본이 구조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발해 석실본은 시작 부분이 재활 이렇게 시작하죠. 원보팽우 이렇게 시작하는데 신사기본은 시작 부분이 주약왈 자이중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태백일사본은 재활 이오 가중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본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글자 수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창창 비천 그 앞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6자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본이든 3일 신고는 366자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신사기본에는 분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것인데 발해 석실본에는 분장이 있습니다. 분장 제목이 이제 천운, 신운, 천궁훈, 세계훈, 진리훈 이렇게 있고요. 태백일사본은 분장이 동일한데 석실본하고 분장 그 부분은 동일한데 제목이 다르죠. 허공, 일신, 천궁, 세계, 인물 이렇게 제목이 다릅니다. 이 3일 신고의 제목, 장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태백일사 3일 신고는 이암생이 이제 분장을 하고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비교하면 이제 천훈 앞에 거는 석실본입니다. 뒤에는 태백일사본이고 천훈, 허공, 신훈, 일신, 천궁, 세계. 그러니까 천궁은 세계는 동일하고 천훈이나 뭐 허공이나 신훈이나 일신이나 이거 동일한 제목이죠. 그런데 이제 5장은 좀 제목이 다릅니다. 석실본은 이제 진리라고 했고 태백일사본은 인물이라고 했는데 좀 제목이 다른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이 5장이란 그 3일신 5장의 내용이 참된 인간으로 인간이 되는 이치, 뭐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했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겁니다. 보통 다른 제목들은 각 장에 나오는 주제를 제목으로 했는데 5장은 좀 특히 석실본 5장의 제목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앞에 나온 천훈, 신훈, 그다음에 천궁훈, 세계훈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면은 그런 원리로 했다면은 사실 석실본 5장의 제목은 인훈이 돼야 되는 거죠. 인훈,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인훈이 돼야 되는데 진리훈으로 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뭐 석실본이 그렇다면 태백일사본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인간이란 제목을 다른 것은 뭐 타당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 내용 차이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장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또 분장의 제목이 어떠냐 이제 차이가 있고 그다음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가 다르다고 했죠.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작 부분이 다릅니다. 재활, 주, 약, 뭐 그다음에 원법 행우, 그다음에 뭐 이, 오가 중 이렇게 다른데 그 차이점이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백일사본의 처음 부분은 석실본 진리훈의 처음 부분과 좀 다릅니다. 인물 동수 삼지는 이제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유중미지 삼망착근 이렇게 시작되는데 석실본은 인물 동수 삼진하고 왈 성명정 바로 성명정이 나오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판본에서 이제 한자 뜻이나 한자 글자의 뜻이나 글자의 수에는 차이가 없는데 그 배열 순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도 좀 차이가 있겠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는가? 여기 대해서는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전수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구전되면서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더 세분해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태백일사본에서는 인물 동수 삼진, 그 다음에 유중 미지 삼망착근 진망대작 삼도 이렇게 해서 삼진 삼망 삼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명정, 신기신, 감시촉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석실본 대종교로 전수된 석실본에서는 인물 동수 삼진하고 바로 왈 성명정 삼진이 있으니까 삼진의 그 내용인 성명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은 단락에서 유중미지 삼망착근하고 그 다음에 이 삼망이 뭔지 신기신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도를 얘기하면서 왈 감식촉 이렇게 삼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태백일사본은 좀 두갈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석실본은 좀 병렬식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논리적인 구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라는 나는 것이 그러니까 석실본하고 태백일사본은 전혀 다르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에서 원래 삼일신고는 분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장이 없는데 이암 선생이 분장을 하고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석실본은 이제 발해본인데 고려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이암 선생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 분장이 돼 있고 또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암 선생이나 이맥 선생은 이 대종교로 전수된 이 석실본 삼일신고를 못 본 거죠.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암 선생이 최초로 분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전수된 경로가 다르고 또 서로 다른 판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판본이 있다는 것은 삼일신고가 위작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또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서론자들은 태백일사 그러니까 한당국이라는 것이 1923년 이후 혹은 뭐 40년 이후 또 심지어 70년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한당국의 근거가 되는 것이 대종교다 또 삼일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태백일사에서 이 석실본 삼일신고를 그대로 기록하면 되는데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장들은 이서론자의 주장들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왈 성명정하고 진성, 진명, 진청을 얘기하면서 진성은 뭐 선무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무악. 그런데 이제 석실본에 보면은 무선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선악.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렇게 태백일사본은 진성에 대해서 선무악이라고 이제 선하되 악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근데 석실본에서는 무선악이라고 합니다. 이 선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은 좀 긴데, 제 논문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 이 주제는 이제 3일 신고를 이번 논문에서 제가 이제 주로 인간학을 중심으로 다뤄봤는데요. 3일 신고 분장을 보면은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5번째 장인 인물장이죠. 인간에 대한 장인데, 이 장이 가장 깁니다. 보통 뭐 3일 신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인물장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 신고를 5개 장으로 구분하는 거 잘못됐다. 인물장이 너무 길다. 그래서 잘라서 뭐 다 합쳐서 8개로 나누어서 분장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주제로 보면은 뭐 하늘, 그다음 신, 천궁, 세계, 인간, 이렇게 주제별로는 딱 그렇게 5개 부분으로 분장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5번째 장은 인간과 만물이 모두 삼신에서 생겨났으니 그 근본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큰 나가 되는, 대하죠. 큰 나가 되는 기림을 밝혀주고 있다. 세상에서 혹 3일 신고를 도가의 초청사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맥스 선생이 5장 인물장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장은 결국 인간에 대한, 또 인간이 그 삼신이 내려준 그 근본 바탕으로 돌아가서 큰 나, 대하는 진화입니다. 결국 진화. 아까 이함수생의 진화에 대해서 원정근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함수생도 3일 신고가 결국은 이 큰 나, 진화가 되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3일 신고다. 특히 5번째 인물장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1번에서 4장까지 하늘과 신과 천궁과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앞에 있는 4개 장도 결국은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일 신고 전체는 인간, 5번째 인물장을 설명하기 위한 뭐 서론격이다. 앞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인물장의 주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죠. 인물장에서는 이제 그 주제가 인간입니다. 신과 만물의 관계, 또 지구라는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특징, 그리고 다시 그것도 인간이 신에게로 나가는 방법, 천궁에 들어가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앞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야 3일 신고의 결론은 반진일신, 삼도를 벗어나 삼망을 닦아 삼진을 회복하여 신의 조화 경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진일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물장의 주제도 뭐 인간이지만은 어때 인간은 뭐 다른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인물장의 주제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319 전체의 주제를 우리 인간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일 신고는 5개 장으로 구성되는데, 넓게 보면 이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신고에서 앞에 있는 뭐 허공, 그 다음에 일신, 천궁, 이것은 하늘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세계는 땅에 대한 것이고, 인물장은 인간에 대한 것, 천지인이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신고가 천부경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부경이 이제 천지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3일 신고도 이렇게 천지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3일 신고의 대주제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맥의 인간관, 이맥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삼진이 있으니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이 삼진이죠. 이 세 가지를 삼신에게서 부여받아서 참됨, 진화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것은 뭐 이맥의 인간관이 아니고 3일 신고의 인간관이죠. 이 삼진규일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마상 고구려 시대의 학자인 이마상의
삼진이 3일 신고에서 3일을 갖다가 풀이하기를 삼진귀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그러니까 이 석실본, 그러니까 대정교로 전수된 석실본 3일 신고는 한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한문으로 된 3일 신고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마상이라는 학자의 주석인데요. 그러니까 대정교로 전수된 3일 신고가 이마상의 주석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3일 신고가 고구려 시대의 3일 신고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삼진귀일이다 얘기하는데, 이 삼진귀일이라는 것은 삼진을 회복해서 삼진을 내려주신 삼신, 곧 일신과 합일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일 신고의 인간관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첫 번째 3일 신고 첫 번째 부분인데요. 5개 장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인물장이고요. 이것은 3일 신고의 주요 가르침이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3일 신고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물장의 첫째 문장이 인물 동수 삼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은 함께 동일하게 삼진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수하게 삼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간의 본성, 삼일 신고가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은 삼진을 받은 삼신으로부터 삼진을 받은 것이 인간의 원래 본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삼진을 부여받았다 했는데 이 세 가지 삼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진성입니다. 진성, 올바른 참된 성품이죠. 이것은 뭐 악함이 없는 순수선이고 절대선이고 완전선이고 그런 거죠. 완전선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무악이라고 했죠. 선하되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삼진을 가진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산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상에 태어나 살면서 미혹되어서 산망이 뿌리를 내린다. 산망착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면은.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삼진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없고, 삼일 신고는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산망이라 이렇게 산망을 가진 인간이죠. 규정합니다. 산망이라는 것은 심기신인데 이 심기신은 뭐냐면은 성명정에 의거해서 생겨나는 것이 심기신입니다. 그래서 삼진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참된 것, 삼신으로부터 품받은 세 가지 참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삼진이라면 이 삼진에 의거해서 생겨난 것이 세 가지 거짓된 것, 심기신이죠. 그래서 참된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믿지만 사실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망의 특징은 선하게 빠질 수 있다. 선하게 될 수 있고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진성은 순수선이고 완전선이고 절대선인데 인간의 마음은 심기신, 산망의 마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선이죠.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인간은 악하게도 될 수 있고 선하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우연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산망을 가진 인간은 결국 심기신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감식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망은 유한하고 미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산망에서는 필연적으로 삼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감각적인 어떤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심기신을 가진 채 살아가는 한 외부 세계와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적 조건에 의해서 인생은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거나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감식촉, 삼도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일신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생은 마음의 선악과 기운의 맑고 탁함과 몸의 후덕함과 천박함이 서로 뒤섞인 채
그런 경계에서 경계 길을 따라서 제멋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떨어진다. 이렇게 3일 신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망에 빠진 창생의 삶이죠. 그렇지만 철인의 삶은 뭐냐면 철인은 감정을 절제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외적 자극을 억제해서 오직 한 뜻으로 매사를 행하고 산망을 바로잡아 삼진으로 나아가 자신 속에 깃들어 있는 대신기를 발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통공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망에 빠진 인간과 삼진을 추구하는 인간, 이 두 가지 인간의 갈등, 이것이 삼일신고가 얘기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가 얘기하는 올바른 인간은 뭐냐 하면은 자성구자하고 강제인해하는, 이 천궁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성통공환자, 이런 것이 바로 삼일신고가 추구하는 인간이죠. 이 맥은 이러한 성통공환자 철인, 이것을 이러한 인간을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진화, 또 대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일신고가 얘기하는 참된 인간은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철인은 지감, 조식, 금촉하는 삶을 살고 일의 하행을 하는 일신자이고 대신기를 발현하는 경지에 도달한 진인이다. 그래서 삼일신고가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철인은 바로 성통공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일신고가 얘기하는 인간의 길은 인간이 누구나 다 성통공환해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는 인간, 철인이죠. 진인이고 대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망에 빠진 인간과 삼진으로 돌아가는 인간, 이 두 종류의 인간에서 삼일신고 인물장이 가르치는 것은 일상적 인간에서 삼진을 회복하는 인간으로의 전향, 그러니까 아까 창생에서 철인으로의 전향, 그것이 삼일신고가 얘기하는 위대한 인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좀 넘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중요한 이제 논리적 설명은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